시온산에 선 성도들과 또 새 천사에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위로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은 이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추수꾼 또 추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날 임하게 될 구원 또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영광, 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임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두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 14만 4천 천사들의 외침이 끝나고 나면 이 마지막 추수의 환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 환상의 주인공은 누구인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환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금면류관이 그 머리에는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리한 낫은, 추수꾼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는 예수님의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낫을 들고 있다라는 말은 마지막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동시에 심판도 하시고 또 그가 심판의 권위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모습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리가 약속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앉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구름 위에 앉아본 기억은 없지만 구름 위를 날아본 기억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구름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데, 맑은 날씨에,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 창문을 다 닫아버렸다가 이제 내릴 때만 창문을 열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창문을 이렇게 열면 구름 위를 이렇게 나르는 모습을 보면 거기는 바람 한 점 없죠. 밑에서는 비가 막 와도 그 구름 위를 날아갈 때는 뭐 비하고 상관도 없고 그냥 잔잔한 파란 하늘과 또 떠 있는 해나 혹은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구름이 쫙 있습니다. 밤에 또 구름을 보는 것도 참 멋있습니다. 밤에 은은히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비치는데 그 구름 위를 쭉 날아가는데 구름 사이사이로 언뜻 밑에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의 불빛이 보이면 참 이쁘고 좋습니다. 근데 구름 위를 그렇게 날아가도 참 멋있고 좋은데 구름 위에 앉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그 구름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습을 그려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환난을 견디고 난 뒤에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오늘 말씀처럼 금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항상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이 낫을 휘두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인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는 어디로? 천국으로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일 때는 목사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다 없고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 모이게 될 텐데, 그때 모이게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창룡아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제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때는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저기 여주 이천에 가보면 그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그 봉안당이 있습니다. 그 봉안당에 이렇게 가보면 그 봉안당의 모습은 보통 봉안당은 유리로 돼 있어서 안에 납골함이 있고 뭐 꽃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쭉 사진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다 막혀 있어요. 거기 뭐만 써져 있냐면 그분의 이름, 난 날짜와 돌아간 날짜와 성경 말씀만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의 이 미리 준비해 둔 모습들, 또 우리 교단에는 송현교회 장자천 목사님이 거기 계신데 그냥 거기에는 장자천이라고만 돼 있지 목사라는 이름, 직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직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고 그리고 구름 위를 앉은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볼 때마다 이게 맞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저 이름만, 그리고 태어난 날짜와 이 땅에서 누린 수의 숫자만, 그리고 그가 가장 생전에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적혀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간결한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환난을 견딘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말이죠, 천국 앞에 딱 서서 주님이 모으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기쁜 낫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를 인생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요, 우리가 가장 큰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르게 시작된 거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근간은 부활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우리에게 힘을, 격려를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우리도 장차 누리게 된다라는 소망을 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지 않고 최후에 주님이 휘두르는 낫에 의해서 천국에 다 모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 그 느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만나고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만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곧 오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조금 더 하셔서 하나님 50년 후에 불러주세요, 60년 후에 불러주세요 그러셔도 됩니다만은, 이 날이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예리한 낫을 18절 하반절 중반부터 볼까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도는 열매가 아니라 악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즙틀에 던져버리고 그 즙틀에서 피와 그 포도송이가 짓이겨져서 즙이 나오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을, 즉 인 맞은 사람들, 용이나 사탄이 인을 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포도송이고, 인 맞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무적행의 사탄으로의 권력이나 그 음해로부터 견뎌냈던 사람들, 이 7년 환란을 견뎌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모임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도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거두어서 이 포도송이를 즙틀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악이 만연한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물들어서 살 거냐, 아니면 힘들어도 반대로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쭉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면 망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서도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슬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견디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성격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시류를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 주저앉고 뒤로 물러갈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름 위에 앉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포도송이가 되어서 즙틀에 던져지고 짓밟히고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20절에 보십시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라고 하는 것이 닿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멀리 갔다는 겁니다. 말굴레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 하는 거, 멀리 갔다는 것이고, 그 닿은 거기가 어디까지 퍼졌느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키로수로 바꾸면 300km 정도 됩니다. 300km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게 한 300km 정도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은 온 나라에 다 퍼졌다라는 말로 오늘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될 거냐, 우리 주님의 예리한 낫에 의해서 구름 위에 앉은 천국의 모임을 받는 성도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는 성도들로 천국의 모임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물러서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경홀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이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구원은 물론이고 이 심판 앞에서 칭찬받는, 그래서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알곡이 되기를 소망하는 금면류관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그 금종이로 만든 면류관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 드렸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금면류관,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금종이로 만든 면류관이지만 쓰고 계십시오. 그리고 다 쓰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웃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금면류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실 때 내가 여기다 금면류관을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멋진 영화로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구름 위에 앉은 그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주님과 함께 왕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집회를 낮 시간에 이제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 했어요. 이 돌아간다라는 말을, 우리도 그런 말을 제가 씁니다만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목사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자꾸 그러면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이원호 목사님이 역천교회 싫어합니다. 역천교회 김효겸 목사님이라고 그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역천교회 개척 30주년 기념 성회를 했어요. 그날 이제 30주년 기념 임직식을 하고 그날 임직식에 제가 마침 가 있었습니다. 그 임직식에 가 있었는데 그 임직식이 끝나고 난 뒤에 그날 임직식이 끝난 주일 오후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돌아가신 춘천 소양교회 이원호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시고 김효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역천교회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원호 목사님이 이제 임직식이 끝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시작하니까 이원호 목사님이 김효겸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자네는 당신은 들어가서 편히 쉬어. 내가 집회 인도하고 끝나고 난 뒤에 축도까지 다 할 테니까 오늘 임직식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들어가 편히 임자는 쉬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김효겸 목사님이 그날 30주년 임직식이 끝나고 집회하는 날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다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원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목사가 목사에게 편히 쉬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과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은 그분은
목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에 천국에 모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승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날 때 기쁜 낫으로, 그때 장로님, 그때 권사님, 그때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하면서 견디면서 이겼는데 오늘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고 그날 기쁨으로 우리가 박수치며 기쁜 낫으로 만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 마치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